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날인데,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가정에서 모두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는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55년 전 1962년도에 저 전라남도 여수의 남국민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62년도에 졸업하신 분 계세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그런데 그 국민학교 졸업식장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또 6년 동안 개근한 사람들 상도 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 학부형에게 상을 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그 시상대에 올라왔습니다. 검은 바지, 회색 스웨터를 입은,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학부형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상을 주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 이름은 노력상이었어요. 노력상. 바로 그 어머니의 딸이 그날 졸업을 하는데, 그 어머니와 딸은 여수에서 100km 20리 떨어진 그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그 섬 전체의 인구가 20명이었고 가구는 3가구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이 8살 됐을 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육지에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육지까지 20리 100길을 매일 어떻게 노져서 학교 보내겠느냐. 힘들다, 어렵다. 그럴 적에 이 어머니는 이제는 정말 이 자녀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섬에 20명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남편 몰래 그 딸을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딸을 배에 태우고 노조 간 거예요. 20리길을 노조하다가 여수에다가 떨어뜨리면 거기서 걸어서 또 학교를 가고, 또 노조 와서 밭일을 하고, 오후 되면은 또 노조 가서 그 딸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 딸은 처음으로 육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울고, 어머니는 그 딸의 애처로 와서 또 울고, 그렇게 6년을 노져왔는데 그 100길이요 36,000리라고 합니다. 36,000리. 그리고는 그날 감격스럽게 졸업식을 해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상장과 상품을 주니까 그 아래에 있던 딸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눈물 울게 되고, 또 상을 주는 교장 선생님도 울게 되고, 거기는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형들 학생들이 다 울어서 그날 여러분 졸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20리 100길을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데려오고, 이 100길 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6년 동안을 한결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부모 좋은 자녀, 먼저 우리가 좋은 자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에게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가운데서 보십시오. 처음에 나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모든 말씀 보게 되면 전부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5번째 가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계명을 주신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고 네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이라 나오죠. 땅에서 장수한다. 예.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하나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단순한 효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잘 되는 거, 사회가 잘 되는 거, 국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효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가정 굳건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스승 공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효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효도가 이만큼 살아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 개념이 아주 많이 무너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들은 자기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봉양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요즘에 어떤 며느리가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까? 다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 중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많이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원하죠. 부모의 간섭 안 받고. 그런데 그렇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에게 존경도 못 받아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가 또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아빠 엄마를 공경하겠어요? 정말로 교육은 스스로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한국의 그러한 이 효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룻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말론, 기련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 과부죠. 또 이 룻도 과부죠. 오르바도 과부죠. 세 과부만 남았는데 그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들에게 이제는 남편도 죽고 너희 남편 죽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라. 너희 고향에 남아라. 거기서 남편만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그냥 수긍했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우리를 강권해서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가기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 과부된 며느리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아파트 이름이요 다 전부 다가 거의 다 영어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달래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뭐 다 그랬잖아요. 지금에는 더 샵. 난 저 샵이라고 해서 뭐 했더니 이 음악표 있잖아, 샵. 더 써놓고 샵 딱 붙여놨어요. 무슨 센트레빌, 센트럴 뭐 팰리스는 원래 이 뭐예요? 궁전이지 않습니까? 궁전. 롯데 캐슬은 성 이런 것인데 그다 이름을 붙이고요. 월드 뭐 메르디앙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지난번 4월에 한국에 나가서 그 송도 신도시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갔는데 들어가려고 보면 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딱 이게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번호를 눌러야만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를 눌러야 이게 딱 들어올려서 차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서 파킹을 시키고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지하에서 문에 들어가는데 문이 딱 잠겨 있어요. 뭘 눌러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들이 정말 찾아오기 힘들겠어 보니까 왜 영어로 이름을 어렵게 졌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한다는 것이라니까. 여기 아까 말한 나오미의 룻은 어머니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좀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룻이.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머니가 찾아온다고 해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참 풍조가 달라진 거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나이대에 맞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걸을 때는 걷고, 그죠? 똥오줌에 갈 때는 가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 나와야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생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생, 응? 그리고 졸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고요. 졸업을 해도 직장 가게 되면 부모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정년기에는 결혼을 해야 결혼하면은 또 자녀를 낳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특별한 출세, 거창한 성공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냥 자기 나이대에 맞게만 성장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토론토에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어떤 거기서 만난 목사님 저하고 똑같은 동갑이시더라고. 보니까 동갑이니까 반가웠는데 그분도 딸만 둘이라고 그래요. 저도 딸 둘이고. 근데 보니까 그분 딸은 지금 30대 후반인데 둘 다 결혼 안 했다고. 제가 손자가 7명이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니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어떤 집은 7명이고 우리 집은 애들 결혼하지 못했나. 때가 되면은 정말 그렇게 결혼하고 직장 갖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욱박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는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노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홍수 끝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잘 적에 그 아들 함은 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흉보았는데 셈이나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준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흉본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만큼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몸이 아플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한국의 그 이승mit이라고 이제 19살 먹었을 적에 이 학생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용접공을 하면서 용접일을 하면서 자기를 참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준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급성 간 경화증으로 판단을 받았어요. 판정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24시간 내에 간 이식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딸이요 의사에게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의사가 야 이거 수술하게 되면은 13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고
몸에 50cm의 흉터가 생기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인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인데 그러한 상처, 그러한 고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시간 걸려가지고 정말 수술을 해서 70%의 간을 떼내서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수술이 잘 성공했는데 빚이, 수술비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이 그 조리학교 있죠, 이 요리학교 대학 전문대학 1학년이었는데 중퇴했습니다. 냈던 등록금 돌려받아가지고 어떻게 180만 원을 마련해서요, 16년 된 0.5톤 트럭을 사가지고 이 딸이 대학교 다니기 전에 이 뭡니까, 바리스타, 그 커피 만드는 전문가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0.5톤 트럭에 이동식 커피점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잖아요. 그게 이 싸이월드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다 사람들이 알려지는데, 이 2,000명이 넘는 그 네티즌들이 그냥 얼굴 없는 천사 같아서 다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서 거기에 또 시설도 다 해가지고 저 부평역 앞에 빵빵 커피 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검색에 가서 빵빵 커피만 치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지금은 이제 한 25개겠네요. 2010년 일이니까. 예, 자기 외동딸이었는데 자기 외동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의 간이 그렇게 망했던 말 듣거든요. 기꺼이 그냥 자기 간을 떼서주는 그런 딸. 여러분 가난하고 참 힘들지만은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좋은 부모 되기.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얻게 한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가 무언가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든지 책망을 들으면은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전혀 이해시키지 않고 조금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윽박지르면서 화를 낼 적에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청소년들 보게 되면은 잘못된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특별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지워지 않은 상처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게 보면 자녀가 속썩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고 나서는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자기도 참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좋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그런 자녀가 성장한 후에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에 그렇게 학대받고 상처받고 자란 그런 아이가 성장한 후에 부모가 되면은 역시 그 자녀, 그 부모도 자녀에게 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이렇게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내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내 자녀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곳곳에 놓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잘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곧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가르쳐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들으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나 모든 것의 관계가 좋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0.2%.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교의 교수 20, 30%가 유대인들이잖아요. 무슨 예술가, 사상가, 훌륭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세계를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정말 이 교육의 부재, 잘못된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인류대학,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암기 달달달달 애우게 하는 거예요. 애워서 좋은 대학은 가지만은 인성이 성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는 무슨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무슨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다 그래 잘했는데, 실상 삶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게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좋은 지위, 좋은 무슨 집, 좋은 차, 좋은 수입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것은 다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하는 삶,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인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보십시오. 모든 물건들은요 자기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전등불도 피아노도 자기만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임 받으니까 가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무료하고 따분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에 참여했다가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사는데 너무나 삶이 무료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백의의 천사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좀 기쁨이 적고요, 삶이 무료하다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살게 되면은 삶의 행복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좋은 자녀 가지고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중요한 길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적에 사람과의 관계도 사물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